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을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에서 있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 동행과 예수님만 바라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후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2시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안 알려줬대.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모르더라는 거죠. 바라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사실. 근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는 자리에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라 가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신 이후 8일 후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되리라. 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요. 알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알고, 그래서 자기는 오른편에 왼편에 이런 세상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랬을 때 너는 왜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것을 하신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 오늘 9장 28절에 그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31절에 보니까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까지 고백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세 율법의 그 예표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정말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 대표들과 예수님이 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있어지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가 맞구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도 알기도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어떤 삶을 위해서 나의 병 고쳐주고 또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해주고 또 육체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게 해주고 이 땅에 갇힌 것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육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인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이
자, 그러면서 32절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같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했습니다. 사실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인데 실제로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 자신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어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보면 그냥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알리고 그들에게 확증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모세도 있죠. 엘리야도 있죠. 예수님이 막 희한한 강체를 내보이면서 정말 대단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자기 눈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사오니? 지금 이 상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고 참 하나 말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립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려고 하고 이 얘기를 막 내뱉을 때에 어떤 현상이 있다면 34절에 보면 보면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절에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건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한번 봅니다. 밑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보려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구세주로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 땅의 왕으로 세워지는 너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인생의 어떤 것들의 문제만을 해결해주고 오병이어이적을 통해서 배를 채워주고 병든 것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육체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구세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어떤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 마음을 두라? 그 아들에게 마음. 너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삶을 누리면서 기도하다 응답도 있고요. 기도하다 표적과 기사가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이 땅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것을 누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과 너의 목적과 너의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있으라?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얘기하고 대면하는 장면을 그들이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더 사실은 더 존경해요? 그 사람들은요? 모세를 더 존경해요.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더요? 엘리야를 더 대단하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어디서 얘기하면 목수의 아들이고 어떤 때 하나님 아들 같지도 않고 왜? 뭐 대단한 게 있어야지. 예? 뭐 외모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은 싹 지나가게 하시고 누구만 남겨요? 예수님만 남기시고. 그 눈을 떠서 봤더니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한 누구요? 아들이요. 할렐루야.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메시아인 줄 알라는 것은 너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너의 참 주인이 되거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화산상 그 당시에 예수님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없는 것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너의 참 구세주는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가 내 아들이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마음을 두라? 예수님의 음성에 마음을 두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라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이슈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어떤 재난, 토너이더가 있다, 어디에서 빌딩이 무너졌다, 어디에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사건, 사고가 수없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죠.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눈만 뜨면 사건, 사고예요. 연예인이 죽었다더라. 연예인이 어떻게 됐다더라. 그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도 있죠. 이번에 또한 교황이 왔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슈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른 것의 목적을, 그가 모세가 되었든지, 아니 모세가 나타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뭔가 꿈에 나타나고 뭐 해가지고 너 복권 몇 번 써라 해서 로또가 맞았어도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슈와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 사고는 잠깐 그냥 참고할 뿐이죠. 거기에 해가지고 요번에 우리 노예 잠깐 8월 18일에 모였는데 목사님들 모여서 교황 얘기나 식사 끝나고 난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저는 다른 일 있어 왔는데 남아서 좀 얘기를 더 하자는 거예요.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것도 여러분들 다 속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목적이 누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두 번째 24장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 있어도 뭐 하지 말라? 거기에도 이슈를 두지 말라. 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 보면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을 따름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절대 거기에 깊이 있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마음 들고 거기에 자꾸 논란을 쌓을 일이 없어요. 누가 나타났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래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거 맨날 논쟁하면 뭐 할 거고 신천지에서 이 대해서 얘기하면 뭐 할 거고 이단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면 뭐 하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 순간만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라.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들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매스컴들을 왜 자꾸 절제시키는 거예요? 옛날 좀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그게 세상이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 안 써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쇼핑 안 하나요? 하지요. 하는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우리가 쓰지만 컴퓨터가 우리가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중독이잖아요. 컴퓨터 어떤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내가 활용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관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다 이슈에 빠진다니까요. 눈 떠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무슨 일이 사건이 있었다 하면 막 그 사건 때문에 막 야 여기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몇 개 쐈다는데 어떻게 야, 빨리 우리 라면이라도 사놓고 컵라면이라도 쌀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데 민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와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마음을 흔들어도 결론은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교회에 지금 앉아있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다른 이슈에 내 생각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그만큼 나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표적과 기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는 건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중심이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참 구세주요 메시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 어저께인가 이렇게 인터넷 TV를 보니까 연예인 윤다운인가 그 사람이 애가 7살인데 늦게 재혼해서 난 애가 7살인데 걔가 아마 ADHC HD 그게 있어서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는 안 받아준대요. 부모들이 쉬쉬해갖고 걔 있는 반에는 안 들어가게 막 왕따시키고, 부모가 상처를 받아서 싱가포르인가 어딘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걸 잘 용납해주는 집으로 해서 이제 보내주고 기러기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서 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장면을 이제 얼핏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마음 빼앗길 일이 너무도 많구나. 사실 그게 본능이야.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떠나져 있으면 보고 싶고 어떤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생각하면 얼마나 더 귀하고 좋을까. 그것 때문에 친구가 찾아오면 술 마시고 좀 마음이 자꾸 생각나니까 집에 오면 그 아이의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걔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딸이 보고 싶어서, 딸바보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죠. 어떤 때는 좀 매정한 것 같고 어떤 때는 굉장히 독선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는 의미는 주님께 어떤 응답을 구하고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놓고서도 그 외국에 보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온전한 사랑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서 내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나가는 거죠. 내가 그 자식을 눈물 흘리고 맨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생각한들 그게 내 뜻대로 내 자식이 잘 되느냐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인생의 것들은.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와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만 바라보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분께 내 마음을 자꾸 두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있을까? 그 자체도 속는 거예요. 그 자체도. 주님과 나와의 관심에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봐요.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누구를 자꾸 내가 주님께 대한 관계에서 마음을 자꾸 다른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그것만큼 내가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벌어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 내 마음을 자꾸 주님에게서 빼앗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에 다른 사건과 사고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건들이 벌어져서 내가 그것을 고민한다 그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 그걸 고민하고 붙들고 있을 동안에 난 누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에 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예수님이 누구고 이런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력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함께 동행하며 사귀는 그 관계의 들음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얘기에 대한 것 같지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과 온전한 사귐 속에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을 봅니다.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햇마을 아르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여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여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서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고 불과 며칠 전에 3일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3일 전에 얘기한 것도 그들이 깨닫지 않고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인격적인 뭐가 있어요? 살아계심의 교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죽어있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주님과의 어떤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누구의 마음에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내 내면에 주님이 내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할렐루야. 그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과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몰라. 왜? 육적으로 만났던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삶의 현장의 일들을 함께 고민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생각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해주세요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44절을 볼게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누구의 뭐를 열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온전히 주님이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지 않으면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예수님이 존재한다면 결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누구만이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신지 그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지 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과 세상 이론과 너의 살았던 경험과 너의 표적과 기사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에 마음을 두라. 그것은 누구에게나 들리게 돼 있어요. 뭐 할 때? 내가 다른 이슈에 빠지지 않을 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미팅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의 마음이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얘기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공부에 생각이 없는 애는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찰떡같이 얘기해줘도 꿀떡같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거기에. 이제 진짜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내 실존이라니까요. 정말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사람이냐는 실제로 내 마음에 역사되는 것들이 주님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목회자는 그것이 돼야 돼요. 다른 교회의 어떤 이슈나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의 교감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그분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살았어도 그들은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나중에 주님이 뭐 하셔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 그때서야 알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간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표적을 보고 왔다라는 건 맞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목적으로 돼서 와야 할 텐데, 표적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고요? 표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 배부른 거, 나를 위한 거, 그것이 목적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예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요?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초막을 지어야 돼요? 교회를 지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금식해야 되나요? 뭐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런 자꾸 본능적으로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뭘 해서 뭐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니요. 마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이나 사역이나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요구하심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고 너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주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식에 대한 생각이 더 많다니까요. 돈이 주인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꾸 돈에 대한 것이 더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에요. 결론에 마음의 목적이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만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겸하여 될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좀 더 중요히 여기거나 이걸 좀 더 천히 여길 것이요. 성경이 분명히 경계를 짚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물질도 예수님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순간순간 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적이 예수님을 통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가 돼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믿는다 그러니까 또 뭐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게 하는 뭔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자꾸 나에게 뭘 해줘야지, 보여줘야지, 나타나야지라는 것에 자꾸 우리의 현상, 육신에 벌어지는 일들에게 자꾸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여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는 관계 자체여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와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뭐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뒤에서 뭐라고 짓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봅니다. 50절부터 볼까요?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목적이 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먹고 사는 목적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30절을 볼게요. 6장 3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목적을 위한 다른 도구와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과 사건과 어떤 것들에서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 봐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프린트물로 볼게요. 프린트 놓으면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새로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내가 왜 너희들에게 고민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비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인생의 전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를 박아야 되고. 할렐루야.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지혜를 들어가고 예수의 음성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슈와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면 누구를 따라감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이 풍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세상의 내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뭘 해봤더니 이렇게 가면 결단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사는 만큼 예수님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의 경험과 이론을 따라 살았거든요. 결론은 예수님이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사는 동안에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얼마나 과학적인 지식도 많고 왕의 수업을 받았단 말이죠. 철학적인 수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철학자였어요. 신학자였고 대단한 학문가였어요. 지금 현대의 철학이요, 그 당시에 스토아라든지 스콜라든지 그 당시에 철학을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철학 연구하는 거 언제 거 연구해요? 그 당시에 철학을 연구한다니까요. 근데 그 철학의 끝에 가봤더니 누구와 원수가 되더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 근데 지금도 우리는 세상 학문에, 세상 과학에, 세상 철학에 자꾸 뭔가 연구하려고 해요. 그곳에서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에요. 누구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우리가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되?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거 하지 않으면 누구를 따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 뭐 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뭘 하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담게 해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뭘 더 많이 따라가요? 내 삶의 이론들을 따라가요. 세상 철학을 따라가요. 내 경험을 따라가요. 내 이론을 따라가요. 물론 여기에 성경적인 의미는 율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그러나 더 명확하게 성경적인 이론을 얘기하자면 세상의 이슈를 따라가죠. 세상에서 뭐예요? 일본이 바닷속에 잠겼다 그래도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삼풍백화점이 아니라 63빌딩이 무너져 다 땅속에 들어왔다 그래도 거기에 여러분들은 별 크게 두려워하지도 말라. 전쟁이 내일 일어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요. 대단하고 큰 일도 있지만 사소한 게 나를 자꾸, 자식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해요. 그것도 내요 이슈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건 주님 외에 나머지 많은 세상의 복잡한 것들이 내 속에 마음을 빼앗기게 할 때 그것을 내가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불러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께 마음을 두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저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을 만나야 돼요. 1대1로.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누가 생각하는 보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질그릇, 금그릇도 아니야. 예? 대단한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그냥 잘못되면 3층에서 뛰어내려도 깨져버리는 그릇. 그냥 깨져버리는 하찮은 그릇. 그 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배이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화와 같은 사랑하는 아들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귀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면 안 돼요. 하찮은 그릇인 내 몸에 예수님을 보배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나 속에 담아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심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이어서 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낙심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럼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가지가 내 속에 있어도 내 안에 누가 있으니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있다라는 건 그 내 속에 싸움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우겨싸움이나 이것보다도 누가
예수님이 더 귀한 존재이고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이 보배로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극복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환경과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보배로운 즐거우신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다 거기에 빼앗겨 있고.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우겨 싸움을 당하는 환난 공고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막 대단한 일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1000명, 2000명, 3000명 늘어나고 교회가 막 10개, 20개, 30개 세워지고 선교의 것들이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서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과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에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서 100카라트짜리 여러분 갖고 다니면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신경 쓰이겠죠? 잊어버릴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어떻게 또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만 봐도 내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뺏어갈까봐 고민해야 안 돼요. 고민돼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하찮은 우리 육체의 몸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치와 생각의 가치가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이제는 세상의 환경적인 것, 세상의 어떤 일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져 갈 수는 없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사셨죠. 왜 값 주고 사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뭐하도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도록 별 볼 일 없는 우리 육체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오시되 그 육체의 그릇을 예수님이 피를 팔아서 핏값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피를 뽑아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살만한 가치가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싶다 해서 내 피를 팔아서 집을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목숨을 대신해서 집을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릇이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보도록 예수님만이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보배로운 그분이 우리 육체를 성전 삼아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임마누엘.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러니까 그 우리와 함께 하도록 오셨다는 건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떠한 이슈나 세상의 어떠한 것과 환경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자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돼요. 내 마음이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셔야 돼요.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지 내 마음의 가치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뜻을 알고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얼핏 이렇게만 보면요, 무슨 뜻으로 들리냐면 너희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왜 미직지근하느냐,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려고요. 예? 보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뒤에서 오늘 이것이 얘기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일이나 어떤 열심이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에 뜨거우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라고요. 자,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봅니다. 어디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회개하라는 것.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에 열심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됐어요. 잘 믿어서 내가 돈도 많고요, 권력도 있고, 너희는 그거 다 가난한 거야. 그거 육적으로 너희가 아무리 부를 누리고 육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도 너희는 뭐다? 실제로는 벌거벗은 자이다. 너희는 가난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영적인 부유를 가지라는 소리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흰 옷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세마포죠. 주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가 소경이다. 세상적인 걸 따라가고 육에 속한 것으로 이제 내가 부유하니까, 내가 돈 많으니까, 예수 믿어서 잘 내가 믿고 그래서 부자 됐으니까.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너희는 뭐다? 벌써 가난한 자이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어디에 열심을 내요? 주님과 뭐하는 곳에? 동행하는 곳. 주님과 함께 사귀는 곳에. 그러니까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뭐하는 곳에? 20절에 다시요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말고 강남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잘 믿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들이 봤을 때 무슨 교회에 가서 3년 만에 집 못 사면 그 믿음이 아니래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70년대에. 그 교회 가서 3년 기도하고 봉사하면요 다 집을 샀대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그걸 가서 다 부자 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지금 그는 그거 아니다. 즉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너희가 뜨겁고 너희가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자. 이 부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신다는 게 뭐예요? 돈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 그래서 예수님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보배로운 그분이 오셨어요. 나와 뭐하도록? 사귐이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사귀고 함께 하도록 내 안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자꾸 나 뭘 주세요 해서 내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야. 종교적인 거. 아니요. 그것을 다 가져도 너희는 벌거벗은 자야.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벌거벗은 거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입어야 돼요?
신부로서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그 혼인잔치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주님과 얼만큼 사랑하고 주님과 얼만큼 대면하고 주님과 얼만큼 사귐이 있고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 입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너희가 얼마나 예수가 목적에 대해서 살았느냐를 본다는 거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가져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진짜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사랑을 하되 미직지근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사투리로 뜨겁게. 뜨겁게. 어떻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다. 나도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그분과 실제로 먹고 마시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이 있어도 누구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만 자꾸 생각 안 하고 먹으면 살만 쪄요. 영양이 과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볼지어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어떤 이룬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뜨겁게 나를 사랑하자.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대야 다른 이웃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의 삶들이 그들이 귀해져야 돼요. 더더군다나 예수동명교회는 성도가 많아요, 적어요? 일당백이니까 많지요, 사실은요. 예, 일당백에는 많은데 숫자로 얼핏 보기엔 소수정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귀해져야 돼요, 하나하나가. 예? 하연이가 어리지만 귀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영혼이니까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아니라 귀한 영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야 돼요. 각자 우리 삶의 방법은 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 얼핏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핵심 같아요. 우리는 마음이 예수님께 없으니까 자꾸 일에 있으니까 뭘 더해요? 여기 나와 있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전도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뒤에 거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근데 그거는 잊어버려. 그건 잊어버리고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다고. 지상명령이라고. 계속 뭔가 내 욕심을 따라 그거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뭐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주님을 무시하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목적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으니 이 말이에요. 능력이 내게 있는데 나보고 가서 하래요. 그럼 내가 하라는 걸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목적을 두지 말아요. 일은 누가 하세요? 내가. 그래서 일에 목적을 두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내가 할 터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건과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누구를 그럴수록 내가 모든 상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행해질 거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치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내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건 내 온 마음의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분의 뭘 따라가요? 음성을 따라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와 내가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들었더니 복권을 사라 그러네. 음성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이게 예수님이 음성이니까
집을 팔거리 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동네로 이사 가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목적을 두기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과 나와 뭐 하는 거?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주세요. 내가 자꾸 세상의 마음을 두면 내 마음에 뭐 하라세요? 돌이켜서 누구를?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시고요. 내가 누구를 때문에 원수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두고 가슴 아파하면 예수님이 뭐 하세요? 위로하시고 그를 뭐 하라고 하세요? 용서하라, 내려놓아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내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음성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목적이 되도록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 기도 받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예언은 있는데 그 예언에 거짓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언 들었더니 야, 사실은 작전 기도하면 뭘 주신대요. 너 작전 기도해. 헌금 얼마 하고 작전 기도하면 그거 풀어질 거야. 예언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예언 많지요, 그죠? 그래서 해서 됐어요. 그러면 또 그걸로 끝나요? 또 해요? 또 해요, 좀 시간 지나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음성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안 그래. 계속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언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받아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두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 기도 더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기도 더 많이 했어요? 예?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도 기도 많이 했죠? 매일 저녁 철회하고 금요 기도해야 하고, 그죠? 새벽 기도 할 수만 하고, 그쵸? 예수동행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더 잘 됐어요. 지금이 더 잘 돼요. 지금이 더 잘 되신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더 기도하고 구하는 건 차라리 안 하면 못해요. 우리가 누구를 구해요? 예수.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것을 향하여 가지 마시고, 세월호 배가 열척 빠졌다 해도 그거 두시면 열받아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마음 주세요? 예수님께 주세요. 한순간이라도 세상 이슈에 마음 두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더 달려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